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유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소유할 것을 욕망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한 수필가가 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로 전 인류의 인간이 살아온 그 욕망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유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말일까요? 16세기 프랑스 수필가 몽테뉴가 한 말입니다. 이 몽테뉴의 한 문장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욕망으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욕망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욕망을 쫓아 달려가는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인 씨 문제로 여전히 한국 사회가 지금도 떠들썩합니다. 전총조라는 사람이 재벌 3사의 흉내를 내면서 남현인 씨에게 접근했고, 남현인 씨는 저번 주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남현인 씨는 전총조라는 이 젊은 사기꾼에 의해서 현혹당해서 유혹당해서 그렇게 사기를 당했구나, 피해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보여지는 양상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남현희 씨 또한 이 전총조와 함께 이 사기에 공모했고 또한 전총조로부터 수억의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증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현희 씨 이미 국가대표로 자신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명예와 인기와 돈을 다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엄청나요. 그런데 이미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해 더 욕망을 앞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 편입 문제로 또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또 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라고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승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건 뭘까요? 동탄은 서울시로 편입되지 않아서. 네. 다른 분들은 뭐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김포시에 집 한 채라도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왜요?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값이 꽁충 뛸 거라 그런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여러분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난 한 주간 정말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 모든 여러분의 그 숨가쁜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감사의 길인지를 확인하고 깨닫는, 발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어떤 책이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감탄사를 연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감탄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연속적으로 감탄사를 연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 인류의 조상 아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장소,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그런 그 에덴 동산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전세로 살지 월세로 살지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충족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지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뭘 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자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기를 거부하는 순간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그 순간 죄가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자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를 가진 인간과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죄가 들어오자 평화가 한순간에 깨어지게 되고 혼란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불행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었을 때 인간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항상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소유, 내 손에 쥐는 그 소유에 집착합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이 많지만 이미 손에 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죠?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질 뿐이에요. 한 명의 1등을 만들기 위해 모두를 다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깨어진 세상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실존적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무엇을 만들죠? 우상을 만듭니다. 돈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죠. 인간이 돈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 돈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노예되기를 자처합니다. 돈에 쩔쩔매면서 돈을 더 많이 소유하기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실존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고발합니까? 영적인 음란이다.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그 집착이 커져가고 있어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남현희 문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돈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 돈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 중요합니까? 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갑자기 추워진 지금 같은 그 날씨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옷을 내복도 한 벌 사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계약 만기가 가까이 와서 최근에 제가 집주인에게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더 살고 싶다고 제가 간곡하게 집주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집주인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방을 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몇 주간 저희 집 주변에 그 집을 알아보는데
집이 통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뉴스 보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경기 불황이다.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전혀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일단 한 집이 나와서 며칠 전에 급하게 가계약을 맺고 엊그제 금요일 날 본계약을 제 아내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 아내와 점심을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아내는 라면을 먹으면서 그래도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강조해서 막 기쁨으로 라면을 흡입하는 거예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몸도 좋지 않거든요. 근데 라면을 끓여가지고 라면이 오늘따라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막 흡입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확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라면은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뭐가 감사하냐고,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좁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월세보다 훨씬 더 많은 월세를 매달 내야 되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개인 분이 계시잖아요. 중개인은 항상 그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중간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집주인 편을 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중간에서 다 그런 것은 다 알아서 사는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걸렸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제 아내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경험을 한 후에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 아내랑 저랑 했던 말이 빨리 집 없는 서러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이렇게 설교를 마치게 되면 오늘 설교 꽝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놀라운 반전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했을 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지죠? 여러분이 당장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했을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빈손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하나 수하나, 너희들에게 엄마가 집을 준비했어. 집을 너희들도 앞으로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서 이사 가지도 않을 집, 하늘나라 가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말을 아이들에게 하는데 애들이 엄마를 굉장히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있고 정말로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일고의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며 정말로 제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 없이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없는 현실은 막막하고 어렵고 두려운 현실이 있음을 제 스스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실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번 한 주간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현실을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것일까요? 진짜 현실을 모르는 사람 누굴까요? 그래도 집은 구했다고, 감기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 많은 라면을 혼자 다 흡입하는 제 아내가 현실 물정을 모르는 사람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목사인 저도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현실에서 얼마나 힘들까, 고민할까, 걱정할까, 이런 마음이 이번 주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며 교회에 돌아와서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제 딸 수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아빠 나 이번에 빨간 띠 땄어. 네, 이번 주 태권도 승급 시험이 있었는데 빨간 띠 땄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너 지금 보라띠에서 밤띠로 가는 게 맞잖아. 자기가 이번에 그 모든 품새를 완벽하게 외웠기 때문에 관장님이 자신이 한 단계 뛰어넘어서 보라띠가 아니라 빨간띠, 밤띠가 아니라 빨간띠를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수환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듯한 그런 메아리처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은데 너 아직도 그렇게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그렇게 뭔가를 바라고 있냐고. 나 빨간띠 땄어 라는 그 딸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오버랩되어서 저에게 들려지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팝스타 마돈나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녀는 부와 명예, 인기를 한 몸에 다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녀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공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그것의 결과로 실제로 성공하였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설 때면 나는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고만고만해질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였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이 끝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부, 명예, 인기, 돈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 마돈나, 세계적인 팝스타가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재용 회장 밤에 잠을 자지 못했대요. 밤에 잠을 전혀 자지 못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긍긍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니까 마약 성분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여러분 그 기사를 여러분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경제인 그 연합의 회장을 맡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 지금 이혼 문제로 법정에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세상, 화려한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향해 오늘도 분투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면 공허해요. 사람을 의지하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왜 안 읽죠? 28절. 네.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29절, 30절 말씀도 읽어주시겠어요? 29절, 30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이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제자들은 더 이상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기적을 베풀지 않더라도 예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야 너희들이 믿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믿느냐. 이제야 비로소 너희가 믿음이 생겼구나. 이제야 비로소 너희에게 성숙한 믿음이 생겨났구나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칭찬처럼 들려지잖아요. 하지만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여러분 31절에서 너희가 믿느냐 했다가 32절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께서 하신 31절의 말씀이 칭찬처럼 들려주십니까? 아니면 책망처럼 들려주십니까? 책망처럼 들려주세요. 야 너희들이 믿는다고?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될 텐데 너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치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너희들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 생겨났구나 라는 칭찬이 아니라 야 너희들 아직도 멀었다, 너희들의 믿음은 아직도 형편없다 라는 예수님의 책망일까요? 예수님의 칭찬일까요? 예수님의 책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 보았을 때 우리 김혜경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책망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칭찬일까요? 책망. 책망처럼 들려지는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너희들 아직도 멀었다,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라고 들려지는데 여러분 33절을 읽어보시면 31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제자들의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라 몇 번? 3번 자신을 부인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당장의 죽음, 당장의 고난, 당장의 환난이 두려워서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끌어 안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드디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해서 환난이 고난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환난이 너희들을 찾아가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항상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할 때만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지. 나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지. 나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결단한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흔들리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굶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굶으라 하시면 기꺼이 굶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왕인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제가 배를 굶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은 그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분명한 믿음을 갖고 싶다. 확실하게 정말로 칼로 두부를 베듯이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확실성, 우리의 분명함은 언제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신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믿음을 가졌지만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현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보호자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간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빨리 쉽게 편하게 이 문제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해답,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쉽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항상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끔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의 바닥을 보게 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틈만 나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본다고요. 틈만 나면 죄를 짓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틈만 나면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치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해 욕망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끔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다고요?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 자신을, 인생을 낭망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몰아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품어주십니다. 끌어안아주세요. 이 말은 쟤는 어차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그냥 죄 짓고 그냥 살아.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를 어차피 예수께서 다 용서해 줄 테니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 이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누가 이겼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안에 우리는 거할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당장은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망쳐버린 그 모든 제자들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이 세상의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세상 쫓아가지 말자고요. 세상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나에게 다가온 이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고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보듬어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 33절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가,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